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지난주와 이번 주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라는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의 과정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도 세워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되뇌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차례의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학자마다 조금 견해는 달라요. 3차례다 혹은 4차례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차례라고 하는 것은 1, 2, 3차 선교 여행을 의미하는 거고, 4차례다라는 것은 4차 선교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체포되어지고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교 여행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압송되어지는 과정 역시도 저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역사로 이끄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4차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조금 학자마다 견해가 다를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선교는 그만큼 중요했고,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첫 번째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간 곳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이었었어요. 우리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보셨던 이 사진, 안디옥에서 살라미로에서 바보에서 아탈리아로, 버가로,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루스드라로, 다시 버가와 아탈리아로 와서 다시 안디옥까지 오는 이 1차 선교 여행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지역에서 어떻게 그가 선교했는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또다시 계획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선교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사도 바울의 원래 계획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도에 본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갔던 그 교회들과 그 지역들에게 믿음을 권고히 하고, 그리고 비두니아와 갑바도기아와 그 위쪽의 지역 갈라디아 쪽을 다시 한번 선교하길 원했던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계획에 하등 불의하거나 하나님께서 왜 굳이 막으셔야 됐지라고 이해할 수 없을, 왜냐하면 순수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선교의 사명을 헌신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마게도니아로 이끌어가게 돼요.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고민합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도 애쓰고 고민하면서 살펴봅니다. 무시아에 걸쳐서 드로아에 이르기까지 그는 뭐예요? 갈등이에요. 비두니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마게도니아로 가게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우리 10절 말씀 잠깐만 보시죠. 10절 말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순비바조테스라는 헬라어가 쓰여지는데, identify with, 하나로 된 것을 인정하다, be go together, 하나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순비바조테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으로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를 향하게 되는데,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빌립보로 향하는 경로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를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드로아, 지난주에 보여줬던 사진입니다. 드로아에서 그 바로 무시하고 그 밑이 아시아고 그 위가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로 갈 건지, 그 무시아라는 곳에서 비두니아로 갈 건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건지 사도 바울은 갈등해요. 그리고 두로아로 와서 결정합니다. 두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모드르게라는 섬을 지나 네아폴리로 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돼요. 그 빌립보가 바로 그 마게도니아 첫 성이에요. 유럽의 관문입니다. 그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됐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사라져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책망이나 저주가 아니요,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신 것이 절대로 아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설교의 결론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를 향하게 돼요. 그런데 뭐예요? 막막함도 있지요. 왜?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이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곳이에요.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립보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잠깐 볼까요? 13절 말씀 잠깐 보세요.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어떤 내포된 의미가 있는데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그냥 흘려 지나가면 이게 뭐 이렇게 그렇게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 찾았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이면의 이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빌립보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 선교할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이었었어요. 회당은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토라를 나누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이 아닌 곳이기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말씀으로 예배하는 곳, 그것이 회당입니다. 회당은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즉 뭐냐면 유다 본토인 예루살렘과 그 일대의 가나안 땅을 떠난 그 모든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세계 각지로, 그 당시 로마부터 시작해서 저 북아프리카까지 그 유대인들은 흩어지게 되는데, 그 흩어진 곳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가장 먼저 짓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것이 아예 그들의 율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들이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성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그들은 회당을 졌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빌립보라는 성에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빌립보 지역은 유대의 영향이 없어요. 유대 신앙도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어쨌든 메시아 사상의 시작은 구약이에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믿어요.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율법의 말씀을 나누면서 율법에 기록된,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인 예수입니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매개점, 접촉점이 되어지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이방인들의 그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빌립보는 왜 그럼 회당이 없었을까? 지난주에 빌립보 유의를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는 뭐예요? 원래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마게도니아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예요. 필립 황제의 이름이 딴 도시예요. 그리고 기원전 136년쯤에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우리가 시저라고 알려져 있는 그 옥타비아누스, 좀 길어요.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시저. 이게 사람 이름이 똑같은 한 사람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이사르, 시저라고 알려져 있는 그 황제에 의해서 그곳이 로마의 퇴역 군인의 도시로 다시 재건되어져요. 그것이 빌립보였었던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로마식 도시였고, 그 빌립보에 사는 대부분의 퇴역 군인들은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이수스 이탈리아 쿰이라는 로마 시민권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적인 배경이 없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사도 바울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를 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첫 안식일을 맞이하게 돼요. 자, 그런데 13절에, 그래서 13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기도할 곳이 있을까? 왜? 회당이 없으니까. 원래 회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메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당이 없어서 강가로 나갔어요.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여인들은 빨래하기 위해서 모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설거지하기 위해서 모인 여인들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은 왜 그날 강가에 있었을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왜 강가로 갔을까? 회당이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들이 바로 그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들을 우리는 God fearer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즉 뭐냐면 이 지금 13절에 있는 그 강가에 있는 모여 앉은 여자들은요, 어떤 여인들이냐면 그들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 일행은 시작. 기도하려고 모여있던 여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페프 브루스라는 학자는 뭐냐면 이들은 비록 유효한 회당 회중을 구성할 수 없다 하였더라도, 즉 뭐냐면 성인 남정 10명이 있어야 회당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이 유효하지 못했기 때문에 회당이 없을지라도 안식일에 유대인에 지정된 기도 예배, 회당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여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면 많은 학자들은요, 이 여인들이 빨래하거나 혹은 설거지하거나 잡담을 하거나 목욕하기 위해 모인 여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God fearer,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God fearer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God fearer라고 되어져, God fearer라고 합니다. 자, 14절 잠깐 보세요. 14절에 도아드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해석되어져 있는데,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그가 바로 God fearer였던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루디아를 예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강가로 갔던 것도 의도적으로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렇게 한적한 곳에만 모여서 기도했던 유대 전통이 있었는데, 그에 따라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그 강가, 그 강 이름이요, 강기데스라는 강이라고 해요. 강기데스 강에 모여서 이들이 매주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렸던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여인이 누구예요?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었던 거예요.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었던 거예요. 그 루디아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루디아라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God fearer였었어요. 구약의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God fearer,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인데 또 다른 대표적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바로 이 루디아였었어요. 이 루디아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알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예수의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는 못했었던 것이요. 즉 뭐냐, 구약의 그 가피어라의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여호와의 신앙을 인정함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유대 메시아에 대한 기억이 있고 메시아 사상을 믿고 있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뭐야, 그곳에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루디아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예비하심을, 그 영적으로 척박한 빌립보 땅에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여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로 예비하셨고, 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던 것이요. 그리고 그 루디아로 하여금 사도 바울과 동역하게 하는데, 이 루디아의 집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되는데, 빌립보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선교할 때에 사도 바울을 가장 많이 후원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었어요. 자, 우리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잠깐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지요.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자막이 준비되어졌으면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즉 뭐냐면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요, 선교의 중요한 동역자고 선교에 후원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그리고 나중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옥중서신인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투옥되어지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로마 감옥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투옥된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영적 지도자였었어요. 에바브라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님 혹은 목사님 정도 되어지는 그 에바브라라는 분을 사도 바울의 쉬운 말로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파송하기도 했었어요. 자, 이것처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동역자로 세워가게 됩니다. 여기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이 왜 중요하냐면, 그 사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만났던 디모데와 더불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에게 많은 선교비를 후원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여인의 몸으로. 성경에 자세히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1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루디아의 직업이 나옵니다. 어떤 직업이에요? 자색 옷감 장사. 제가 구역예배인가 어느 다른 설교에서 이 본문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여기서 자색 옷감 장사는 오늘날로 하면 어떤 직업이냐면 뭐예요? 아주 고귀한 옷감을 파는 여인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립보라는 지역이 퇴역 군인들의 도시예요. 그들은 로마로부터 퇴역 자금을 받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돼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은. 그러니까 그 지역은 뭐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풍요로웠고, 그곳에서 자주 옷감을 팔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 서울 강남에 가면 현대백화점 혹시 아세요? 저 압구정 현대백화점 가면 비싼 거 팔잖아요. 거기 뭐 핸드백이 막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렇게 아주 고가품의 옷감을 판매하고 그 고위층들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미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의 동역자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돈이 많아서 선교에 동참했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바울을 따르게 했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어요. 그래서 15절 말씀 잘 보세요. 15절 말씀 잘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뭐냐면 루디아가 그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복음으로 주를 믿는 자, 이제 뭐냐면 나로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내가 당신을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도 당신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헌신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단어가 파라비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파라비아로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 뜻을 밑에 뜻이 있죠. 힘을 사용해서 억지로 시키다, 강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강청하여 억지로 하게 하다, 이런 뜻이 바로 파라비아조마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강권하다라는 거 번역해놨는데, 강권할 정도가 아니고 강제적으로 눌러 앉힌 거예요. 내 말 들어! 사도 바울 선생님, 내가 당신을 도울 거니까 내 말을 들으시고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 집에서 나와 함께 선교합시다.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회당도 없는 그 빌립보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는 갓 히어로들, 그 여인들과 그 중에 빌립보를 루디아를 예비하셔서 빌립보 교회를 이미 그를 통해 세워가길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로 이끄셨던 이유에는 반드시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이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이, 그리고 아테네 아덴 지역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지역이 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들이, 그리고 그리스 지역들이 전도되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이 세워지었던 거지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을, 이 모든 것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보내셨고 루디아로 동역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그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루디아의 여인을 사용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뭐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좀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짐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헌신자가 루디아였었어요. 그리고 루디아는 많은 헌금을, 그 선교 헌금을 사도 바울에게 드린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투옥되어지는 과정에서, 투옥되어지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선교 후원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바브라를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의 편지로 쓴 것이 빌립보서였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는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루디아라는 이름은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왜 루디아에 대한 안부를 묻지 않았을까?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고 그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굉장히 큰 동역을 했던 그 루디아에 대한 안부조차 묻지 않았었던 걸까? 고민하지도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그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에 한 가지 큰 어떤 해결되어지지 않은 넌센스 같은 문제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빌립보서에 나온 순두계나 유오디아가 아마 또 다른 그 루디아라는 이름일 거다. 루디아가 두아디아에 사는 여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루디아라는 뜻이 두아디아에 사는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본명이 아닐 수도 있고, 순두계나 유오디아라 같이 빌립보에 거론된 인명 중에 한 명이 아마 루디아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것은 추측에 불과해요. 그런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면 왜 루디아라는 이름이 왜 여기만 등장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편지 쓸 때 루디아 이름에 문안조차 하지 않았었던 걸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루디아의 숨은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말씀하신 건 아닐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로 순수하게 헌신했고, 사도 바울도 그 루디아 여인의 뜻을 존중해서 성경에 그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와 같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루디아와 같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루디아가 돈이 많아서 사도 바울과 동역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뜨겁게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루디아와 같이 예비된 하나님의 동역자, 선교의 동역자, 교회에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같은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당신이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비하셨어요. 이제 지난주 설교와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어 볼까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사도 바울은요, 소아시아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빌립보를 향해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가 우리 계획에 따라 되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저는 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달 8월 7일 90주년에 그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100주년의 비전을 선포했어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 황인수 장로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나누었지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그 많은 사역들을,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사역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을 때, 우리 100주년 교회에 그거 없었어요, 우리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가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그 영적인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곳에 단 일만의 여러분의 명예라든지 여러분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한다면 하지 마십시오.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헌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큰 소리로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그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루디아와 같이 헌신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과 같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는 100년을 향한 그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그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유럽의 관문이었던 마게도냐 빌립보로 이끄셨듯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이미 루디아와 그 여인들을, 그 빌립보 교회를 준비하셨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헌신을 드리는 성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제는 전위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